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6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또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가족 친지들 또 만나서 또 삶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말씀으로 또 축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고 또 성경의 마지막 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 3서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구절로 되어져 있어요.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한 장의 편지인데 총 15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15구절 안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무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는 반복하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히 참으로 이렇게 부사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거죠. 2절 사랑하는 자여 5절 사랑하는 자여 11절 사랑하는 자여 계속 사랑하는 자여라고 가이오를 부르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요한의 마음속에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바로 이 편지가 요한 3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그토록 사랑했을까?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귀하게 삶을 살았던 이 요한의 마음속에 왜 가이오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충만했을까?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 3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가이오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가이오를 이렇게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하면 가이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이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러한 가요엘에게 뭐라고 편지하는가 하면 이렇게 편지해요.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알고 있는 형제들이고 가이오도 알고 있는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가이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되, 이런 말이 되겠죠.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어떻게 너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줬는가 하면 이런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라고 했어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이오의 삶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기쁨이 막 충만하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마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과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가이오의 삶을 바라볼 때 그 가이오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마음이 막 힘든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서로를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생각할 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막 기쁨이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다 아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가이오를 생각하는,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이오에 대한 삶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가이오가 어떻게든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이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했는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가이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과 관련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시에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순회 전도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막 헌대하는,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가이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같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삶과 인생을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실제적인 육체의 힘을 주고 또 마음과 영혼의 힘을 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가이오가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이오가 그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가이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심히 마음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어느 정도 신실한 일인가 하면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를 통해서 환대를 받고 큰 위로와 힘을 받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하고 같은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순회하다가 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굶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당시에는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을 살피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과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가이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이 순회 전도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는데, 가이오 네가 그 일을 한다고 하니 내가 참 심히 기쁘다,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요한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이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까?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도 일일이 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그런 존재였는데, 문제는 바람이 있다고 해서 그 바람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가지고, 순전한 가이오를 향한 바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토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토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이오가 있는데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사이오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의 삶이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삶인데, 하나님께는 더 그 사랑스럽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가이오를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한은요 가이오를 향하여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그냥 뚝뚝뚝 끊어서 그렇게 세 가지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함의 복을 영혼이 잘 되는 복과 연결해서 함께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요한은 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다른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강조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과 이 강건함의 복을 누리려면, 온전히 누리려면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이 없이는 온전하게 진정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사도 요한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축복하고 연결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일까? 범사에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잘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을 쭉 여행을 하는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쭉 여행해 가는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여행하는 데는 혼자 가는 길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잘 아는 누군가의 가이드가 있다 그러면, 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곁길로 빠지지 않고 가야 할 좋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쭉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잘 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고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가이오의 인생과 그 영혼에 적용해 보게 되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길의 여정에 비유하고 있고, 그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가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다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신다고 성경은 강조합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앞에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길을 아시는,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그가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다 까먹었구나. 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마음에 새긴 말씀 뭐예요? 하면 띄워줘야 되나 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잘 몰라도 그 길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좋은 여정길에 가이드가 되시는데, 그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은 악한 가이드라는 거예요? 선한 가이드라는 거예요? 선한 가이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가이오의 인생의 그 인생과 영혼에 적용해 보게 되면, 그 가이오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그 가이오를 사랑하고 가이오를 향한 인생의 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시고 그 가이오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이오를 돕는 가운데 가이드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는 영혼, 그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가 그의 평생에 끊임없이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면서 그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범사가 잘 되고, 잘 된다는 말 똑같이 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건 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 유오도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통해 가요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돕는 인생의 여정길에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삶의 여정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그 길의 여정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위험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동네는 아무리 얘기해도 뭐냐, 참 이게 어떻게 마음의 벽을 두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하나님이 돕는 인생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홀로 걷지 않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항상 곁에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면서 동행하시고, 필요하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족한 은혜 가운데 그 길의 여정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요한이 가요를 축복한 내용처럼 그 범사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 그리고 그 모든 걸 강건함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대, 생각보다 길게 이 전염병의 역사에 가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건강의 문제 위협하고 있죠. 생계의 문제 위협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고 큰 복인지,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게, 어려운 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현실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까? 아울러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건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건강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또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화와 복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됨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임없이 역사해가는 그 삶이 참 중요한 것을 가요가 마음에 염두에 주면서, 요한이 염두에 주면서 가요를 축복하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잘됨 같이 하나님 도우심 속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오늘 저도 가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축복한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의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나눠드린 선물의 내용 스티커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가정에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또 해결되고, 그래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강건하면 누리실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문이 행복한 또 가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요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며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임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 영혼이 더욱 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게 하시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 속에 범사가 형통하고 또 강건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그런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